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은 에베소서 4장 이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에베소서 3장까지, 에베소서가 전체가 6개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3장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주로 이제 교리에 대한 내용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십자가는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신앙의 기본 원리들에 대한 부분이 1, 2, 3장에 되어 있다면 오늘부터 나눌 4, 5, 6장은 그럼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원리 속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인가, 섬김은 무엇인가, 가정생활에 대해서, 직장생활에 대해서, 또는 부부생활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하면 용사로서 승리하는 이 땅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까지 포함된 부분들이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쭉 삶에 대한 부분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4장 삶에 대한 부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나누려고 하는 것은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인데, 이를 통하여서 사귐과 나눔을 위한 교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떤 태도가 필요하고 어떤 성품이 필요하고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우리 삶에 대한 얘기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4장 이하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는데 4장, 5장, 6장 전체의 도입문과 같은 것이 4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문을 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뒤에 기록을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4장 1절, 지금 읽은 본문은 우리 삶에 대해서 거의 문을 여는 도입과 같은 본문이다.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 또는 신앙, 개인도 가정도 똑같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개인의 믿음도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아비라고 일컬어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에 어느 날 개입하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 부르셔서 하란에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원리는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시작된 것이고 섬김도 선교도 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다. 이 일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있어서 아주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동시에 뭘 기억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드리고 싶은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분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항상 이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먼저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완성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분과 함께 선한 동력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선한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게 되면 다 주님의 선한 때에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 부름받고 주님께서 기본적인 저희 삶의 부르심의 역사가 온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여호수 목사를 만나게 돼 있는데 사실 여호수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이전 자리에 그 자리에 그냥 있었을 겁니다. 제 신앙적인 성품은 열정보다는 충성을 소망하는 사람이고 도전보다는 순종을 더 소중하는 그런 영적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더 도전적이고 더 열정적인 영적 동반자를 붙여주시면서 도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공동목회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신기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10년 전에도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를 만나는 사람이 열이면 열 다 잘하길 바란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음은 우리들 마음속에도 좀 조심스러움이 있었죠.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동목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잘하면 하는 것이고 잘 못하면 안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부르고 계신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게 되면 삶도 단순해지게 되는 것이고 번잡함의 영이 우리를 묶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지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 우리 보면서 공동목회 하는 걸 보면서 참 성품도 좋은 것 같고 또 기질도 막 이러고 비전도 뭐 서로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데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질은 문제이겠습니까? 비전은 문제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나나 여호수 목사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시작인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은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위기가 오더라도 그거 괜찮습니다. 그 믿음이 그 위기를 지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위기는 마땅히 지나가야 되는 길이라면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건물도 없고 또 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받아들이고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그것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분을 주목하면서 그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덮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가정으로 확장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이 가정, 우리를 이렇게 내가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아내가 나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에게 아이를 맡겨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믿어지면은 가정의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다 지나갈 길은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런 믿음이 견고하여지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가운데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염려가 안 됩니까? 내일 염려하고 싶은데 계속 염려가 되는 게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 앞에 자꾸 자기가 세우려고 노력하고 주의 선한 동력자로 자기 자리를 다 이렇게 매김질하려고 노력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속에서 내일 일을 위한 염려와 근심을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일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지만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부르심을 향한 믿음에 초점을 맞추면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묶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과 내용과 능력도 거기에 설러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믿음이 확장돼서 교회를 이루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주께서 불러서 여기 오셨겠구나. 그래서 기질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의 백성은 어떻게 참 잘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 주의 날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세우고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처음에는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견고해라.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품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하는데 네 가지 말씀을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참아주며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라 이랬는데요. 개역 개정에 의하면 표현을 좀 더 간단하게 하면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용납하라, 이렇게 네 가지 성품, 이 성품 훈련이, 이런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교회는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참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이것은 아예 존재적인 선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해야 되죠. 우리는 그것을 섬김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는 선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총괄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역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교회에서 박희창 선교사님하고 몇 분의 선교팀을 함께 레바논으로 파송을 했는데 레바논 도착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앞에 이명익 목사님이 이제 예배 인도하고 쭉 이제 우리 선교팀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바로 답을 했죠.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명익 목사는 좋겠네 이렇게 답을 했어요. 혼자 예배하다가 아내와 딸 3명이 예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래서 함께 예배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특별히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데 그냥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한 장의 사진인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이게 교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 교회는 할 일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교회가 할 일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했는데 이런 모든 사역보다도 사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관계훈련입니다. 관계훈련, 성품훈련. 교회는 사역 이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요새 뭐 얼마나 삶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해야 될 일보다 근본적으로 바탕에 있는 것은 관계 연습입니다. 관계 연습.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이런 관계 연습 속에서 삶의 여러 모양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관계 연습,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습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일이 많아질수록 집안은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에 그의 삶을 쓰시길 원하면 그의 성품을 먼저 건드십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성품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사역에 일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서 사실 성품 훈련도 돼가는 것입니다만은 좀 심한 경우에 성품 훈련이 많이 안 됐는데 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사실은 서로 많이 당황스럽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품 훈련과 관계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중에 이제 4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용납이라는 4가지 성품을 말씀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앞에 2개 좀 초점을 맞추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2개를 묵상하다 보면 뒤에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에 2개를 묵상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괜찮겠다 싶어서 2개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리스도인답을 살기 위해서 훈련돼야 될 성품, 그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겸손은 어떤 성품입니까? 이를 좀 알아가기 위해서 겸손의 반대편에 있는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겸손의 반대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교만한 성품, 교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만을 저희가 좀 묵상해 보면서 그 교만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서 역으로 겸손에 대한 얘기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한 사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8장 6절부터 9절까지 개역개정인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사건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돌멩이 5개로 죽이고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대패하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는 엘라 골짜기의 사건, 그 사건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엘라 골짜기의 큰 승리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금방 알려졌겠지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돌아오고 있을 때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 나와서 성경에 의하면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이제 환영 행사, 승리 개선의 환영 행사를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 처음 앞에 사울 왕이 있었을 것이고 옆에 요나단이 따라오고 있었을 것이고 그 뒤에 아주 이제 젊다기보다 어린 다윗이 아마 따라오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큰 승리를 기뻐하면서 전리품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주 그냥 기쁜 그런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 여인들의 노래소리 가사가 사울왕의 귀로 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어떤 노래소리였냐면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다윗에게 큰 영광을 돌리고 반대로 사울에게는 약간은 모욕적인 것 같은 느낌의 가사들이 백성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울왕이 심히 불쾌하고 분노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다윗이 이 모든 영광을 다 취하였으니 그가 남은 것이 나라 외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그를 반역자로 취급하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이제 사울왕의 인생의 비극적인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한가운데 시작된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 축복이 그에게 축복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가 되어서 그의 삶을 휘젓고 들어오는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를 향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되었을까 주목해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울 왕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사울 왕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상황을 조금만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큰 승리가 있었다 그랬죠. 아마 사울 왕의 마음은 날아갈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 때 온 백성이 나와서 막 춤추면서 막 기다리고 있을 때에 막 너무너무 뿌듯했겠죠. 근데 갑자기 이제 귀에 한 소리가 파고들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사울이 비교되는 영으로 쑥 들어오게 됐는데 조금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때 다윗은 몇 살이었느냐? 10대 초반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못 나갔다 그랬으니까 그보다 더 많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의 직업은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일개 목동.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몇 살이나 됐을까요? 적게 잡아도 60대 초중반, 할아버지와 손자 나이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묻겠죠. 요나단은요? 요나단은 40대였습니다. 한 30살 차이 났으니까 다윗하고. 우선 나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아이고 그 할아버지가 그 손자가 그냥 이쁘게 봐주지 이렇게 말하는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또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다윗은 갑자기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영웅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막 등장한 그런 신의 아주 그냥 군사였지만 사울 왕은 어떤 상황이냐? 왕된 지 20년이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목숨 걸고 전쟁해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약소 국가였기 때문에 주변 사방이 다 공격하는 민족들이 많아서 전쟁 나갈 때마다 사울 왕은 항상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해서 싸워왔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한 소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광이 그 소년에게 확 흘러가고, 그리고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모욕 같은 언어들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해 보면 다윗을 발탁한 사람도 사울 왕이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돌멩이가 딱 떠나는 순간 주의 기름 부음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무기가 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당시 사람들은 돌멩이 던졌는데 재수 좋아서 얼굴 커가지고 맞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왕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기름 부음 이런 거 몰라요, 사울왕은. 근데 왜 젊은이 나가서 던졌니? 딱 맞으니까 되게 재수 좋은 거예요, 사울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왔더니 그 사람이 영웅되어 있고 목숨 걸고 20년 동안 전쟁터에 살아오던 자기는 모욕받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나이는 자기는 할아버지, 아들의 아들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이 노래가 이렇게 나오고 이미 노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다 퍼졌다는 이야기예요. 노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사울 왕이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 문제 없었을 것 같으세요? 말도 하기 싫죠? 여러분, 그 마음의 태도가 교만이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았습니다. 이거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더라고. 점점 이 여인네 좀 지혜롭게 노래를 하지. 다 사울 왕의 영광을 들으면 사울이 다윗을 칭찬하면 모든 게 편안하잖아요.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노래는 누가 만들었나 뭐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니까 멋진 다윗이 등장이지만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된 거예요. 교만이 뭔가? 여러분, 교만은 단순히 성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교만은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거냐면, 교만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의 내면을 교만하다 그럽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 자신도 보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안에 있는 것이, 이게 근본적으로 교만의 영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의하면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먹으면서 이미 교만의 영은 역사했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교만의 영이 아담과 하와를 덮어버렸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선과 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됐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으로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자의 영입니다. 내면이.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타나는 성향이, 자기가 자신을 볼 때 자기가 굉장히 잘했다고 느끼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죠. 왜? 자기가 엄청나게 자기를 보니까 너무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러다가 반대로 자기 인생이 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은 것처럼 바닥에 떨어져요. 영적인 조울증,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갔다가 음부 낮은 줄 모르고 막 떨어지는 영적인 조울증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안에는 교만의 영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 교만의 영을 물리치시는데,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하세요. 높은 산은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깊은 골짜기에 네가 무엇이냐? 올라와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음부 깊은지 모르고 떨어지지 않아요. 평지처럼 인생을 살아가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하세요. 자기가 성공했다고 어깨 힘주지 않아요. 실패했다고 죽을 것처럼 낙심하지 않아요. 영이 그 안에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덮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안정감이에요. 성숙이죠.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없이 하늘 높은 데 올라가지, 교만했다가 또 절망하고. 원래 교만과 절망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영이 같습니다. 이게 쉽게 절망하는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는 영을 같이 가지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교만한 영의 특징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겸손이 뭔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겸손은 뭡니까? 반대편입니다. 겸손은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자기를 항상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는 그 내면의 모습,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성품 좋은 게 아닙니다. 아이고 제가 좀 부족합니다. 제가 좀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나보다 훌륭하네요. 아니에요, 제가 뒤에 설게요. 이런 것이 겸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자기를 향하여 교만할 수도 없고 낙심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특징들이 그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겸손한 사람은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겸손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겸손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례하게 대해도 별로 상처 안 받습니다. 그리고 상처받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영적 기질은 주의 존재 앞에 자기를 무릎 꿇게 만드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더라도 그 상처를 가지고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과 같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딱 서게 되면 자기가 조명되어지면서 이 상처가 쓸모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게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받아도 금방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과 능력으로 겸손을 자꾸 겸손해야 돼, 이러면 혼자 상처받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 주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사실 지금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시간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 주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보게 만드는 영적인 힘이 자꾸 연습되죠. 이게 내면의 연습입니다. 그게 겸손한 영을 가지고 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슬프게도 사울왕은 교만의 영으로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온 나라가 야단이 났지요. 나라라 그러니까 좀 뭐니까, 감을 뭐니까 좀 더 가까이 하면 온 집안이 야단이 났지요. 이 야단이 났단 말로 다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오늘 계속 내보내서 좀 마음이 안쓰러운데, 작살이 났지요, 온 집안이. 사실 다윗도 가족이었거든요. 다윗이 사위예요. 사위, 딸의 남편이에요. 근데 교만의 영의 사랑을 덮으면 가족이 안 보이거든요. 앞뒤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어떻게 주의 평화가 있겠습니까? 주의 평화는 고사하고 세상의 평화도 없는 것입니다. 온 집이 다 그냥 작살이 났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계속 그 영으로 덮이면서 다니면서 그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다 너희 잘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내 왕위를 너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맨날 요나단한테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요나단 전쟁터에 죽었어요. 왜? 아버지 쫓아다니다가. 아버지 영을 그가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영이 집안을 덮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 아래에 있는 요나단도 그 공동체 영성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전쟁터에 죽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아들이 둘 더 있었어요. 아비나답과 말기수야. 다 죽습니다. 교만의 영, 이걸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교만의 영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영입니다.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이 영이 다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한번 이런 거룩한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울 왕이 다윗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성전의 개성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 들려오는 여인의 노래 가사를 하나님의 귀로 들을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그 가사로 상처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주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는 바뀌는 것이죠. 아마도 그렇게 했었다면 그 집안은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참으로 다윗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멘토로 자리를 잡았을 것이고, 다윗의 아내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은 아름답고 존귀하게 대접을 받으며 지혜로운 왕비가 되었을 것이고, 다윗의 집안만이 아니라 사울의 집안도 이스라엘 역사의 기둥처럼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요. 누구 때문에? 굳이 우리가 답을 찾나 오늘 묵상 속에 연결한다면 사울왕을 묻고 있었던 영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영성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영이죠. 교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겸손은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교만은 어디에서 오는가? 부풀어진 자아에서 옵니다. 교만이라는 헬라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부풀어진 자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두 영이 싸우고 있습니다. 육은 부풀은 자를 항상 향해서 나아가고 영은 주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부딪혀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꺾어 주께 복종시키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주의 말씀으로 자기를 조명하려고 애쓰고, 그럴 때 우리 영이 주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관계가 훈련되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없는 분이 많나 봐요. 다시 할게요. 크게 아멘 하세요. 다 하는 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은총의 통로로 딱 준비되어 있으면 참 주께 선하시게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 일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낮추려고 애쓰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조명하려고 애쓰고, 이걸 우리가 큐티님 목사님이라는 고상말을 안 붙이더라도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을 이기고 영에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선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느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이전에 좀 알고 있던 분인데 저보다 1살인가 2살인가 나이가 이제 어린 분이세요. 제가 너무 나이를 따지는 것 같은데 그냥 얘기해 볼게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만나서 이제 집회 전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대화하다 말고 저보고 나이를 묻더라고요. 한국에서 나이를 묻는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제 나이를 이야기했죠. 근데 제 나이를 얘기했는데 자기 나이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번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분명히 나보다 어린데. 그리고 내가 이제 집회를 올라가야 되는데 이분이 날 소개하고 내가 마음이 엉키는 거예요. 주여, 마음이 엉키는 거예요. 집회에 설교해야 되는데 쫀쫀해가 막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엉켰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 정말 주의 은총으로 이제 올라갈 때 마음이 풀어져서 집회를 잘 마무리하는데,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게 다시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번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다시 부르면 안 가리라. 그렇죠? 그리고 이 설교를 몇 주 뒤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딱 사울이구만. 딱 사울이죠. 딱 사울.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딱 대하니까 그 말씀이 저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너무 웃기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당황스러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 만남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만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영적인 힘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만남은 큰 축복으로 우리가 이제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교회라는 것은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와 있는 것이고 저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과 같은데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 구석에서 돌멩이와 돌멩이를 이어주는, 우리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란 또는 성도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민낯을 보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를 통해서 서로를 볼 때에 그래야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그때 그런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상처를 주고받지만 예수를 통하여 그를 볼 수만 있다면 이게 겸손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그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게 교회요, 그게 가정이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겸손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내면의 훈련, 성품의 훈련은 온유라고 하는 성품의 훈련이고, 이런 성품의 훈련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데 아주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또 무엇입니까? 온유도 그냥 좋은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이 말씀한 온유의 언어적인 뜻은 절제된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말이 있어도 다 하지 않는 태도, 힘이 있다고 함부로 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걸 온유라고 할 수 있죠.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고 할 말이 있어도 다 하지 않고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꾹 참으면 되는가? 꾹 참으면 화병 걸립니다. 그게 그렇게 될 일이 아니지요. 안에 묶어놓으면 어딘가에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일을 묵상하기 위해서 또 성경에 있는 한 사람 얘기를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6절 2년이나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요셉의 모습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사람이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이 얼마나 어렵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만 됐었습니까? 참으로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는 살아남을 수도 없는 여정들을 걸어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그를 팔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형제들은 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지금 요셉은 그들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요셉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알거든요. 힘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거든요.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지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지금 같은 큰 고난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힘을 쓰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겸손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이 있죠.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상황이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이 온유라는 모습입니다. 또 한 사람을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모세인데 민수기 12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모세의 친누나 미리암과 친형 아론이 모세의 아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그 여자가 구스 여자, 이방인 여자라는 것이 공격의 이유였는데 우리가 민수기를 할 때 이 부분을 사실은 묵상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묵상하기를 이 구스 여자가 아마도 미디안 광야에서 만났던 아내 십보라를 의미하는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내 십보라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면은 정말 형제들의 공격은 모세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공격은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십보라는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모세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 속으로 들어갈 때 누가 그를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모세를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가족 삼아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품어줬던 여인이 십보라였습니다. 그리고 십보라 사이에서 두 아이까지 태어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을 버틸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를 지금 형제들이 나타나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여러분, 원래 있는 친가와 지금 새로 이루는 가정이 부딪히고 있는 두 공동체가 지금 그 사이에 모세가 끼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공격의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모세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모세를 공격할 때 성경은 어떻게 말을 적고 있냐면은 모세가 이 말을 들었더라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장면 상황이 바뀝니다. 이 자체가 되게 재미있어요. 묵상해 볼 만하죠. 모세가 들었는데 모세가 듣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모세는 어떤 말도 하지 않는 상황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말을 한다면 홍해가 넘치는 것보다 더 많으면 말하지 40년 동안 슬픔과 아픔들과 외로움들과 십보라와 함께 걸어왔던 인생을 말한다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형들을 향하여 형과 누나를 향하여 얼마나 화가 나고 할 말이 많겠습니까? 당신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신들이 내 옆에 아무도 없고 따라갈 때 내가 죽은 자처럼 바닥에 있을 때에 내게 와서 내 친구가 되어준 내 아내고 내 슬픔을 위로해주고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먹을 걸 주면서 나를 사람으로 받아준 사람이 내 아내인데 당신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당신들을 형제라고 생각하다니 이런 분노로 말한다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당시 모세는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말하면 땅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면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을 수 있는, 실제로 그런 성경이 비일비재합니다. 엄청난 정말 권능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모습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의 모습을 설명하기를 그 온유함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말하지 않은 것이 있죠. 소리 지른 것이 아닌 것이죠. 힘을 쓰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가 주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온유할 때 어떻게 했느냐? 성경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왜 가로채느냐 이런 식으로 모세가 공격을 받으면 그는 즉시 주저앉아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아마도 분명히 형제들이 공격할 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거예요. 이 모습이 온유입니다. 온유.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소리 지르기 시작하세요. 대신 분노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대신하십니다. 네가 내 종 모세를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도대체 내 종 모세가 네게 어떻게 보였느냐? 내게 그 모세가 얼마나 특별한지 아느냐? 너는 내 종 모세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도 네 인생에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느냐? 성경이 다 나와요.
그리고 확 가버리세요. 말도 안 듣고. 그러자 미리암의 몸에 문둥병이 생겨버립니다. 그러자 아론이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자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그를 부정하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죠. 여러분, 이 과정을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두 공동체를 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있었던 가정,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이 두 가정 사이에 지금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대판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모세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3,000년 전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얘기잖아요. 이 사이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살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분노를 토하기 시작했다면, 할 말 다 하고 소리 지를 거 다 지르고 힘쓸 거 다 썼다면은, 그리고 미리암을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나는 오늘부터 너는 내 형제도 아니다. 내가 네 얼굴 보면 내가 사람도 아니다. 당장 내게 사라지라. 그러면은 그의 친 가정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아론은 최초의 제사장이요, 미리암은 최초의 여선지자입니다. 민족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입을 다물기로 결정을 하고 힘을 안 쓰기로 결정하고, 옛날 하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책 제목이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책을 그냥 제목 보고 사야 돼요. 내용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그 자체가. 힘은 있을 때 조심해. 이거 온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온유. 힘은 있을 때. 우리는 압니다. 힘은 능력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책임. 그리스도인은 다 알잖아요. 돈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 책임입니다. 책임. 힘을 쓰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대신에 그냥 참으면 병들죠. 주 앞에 엎드리죠. 다 엎드리니까 주님께서 나서세요. 네가 내 종을, 네가 내 사랑하는 모세를 그렇게 너 함부로 말하고도 네 인생에 아무 일 없을 줄 알았더니 모세보다 훨씬 화내세요. 급하신 성격이 있으신가 봐요. 엄청. 그러나 보세요. 이 사람이 다 살립니다. 다 살립니다. 아까 제가 요셉 얘기했죠. 요셉이 온유한 사람이랬죠. 어떻게 되니까 그 형제를 다 살립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이 12지파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데 기둥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그림은 단순합니다. 겸손과 온유함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고, 교만과 분노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은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할 말 다 하고 소리 지를 거 다 지르고 힘쓸 거 다 쓰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아주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주 앞에 많이 기도하고, 너무 재미없는 얘기처럼 들려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 앞에 많이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이러면은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20년 전에 참 저한테 그렇게 기억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고 부모님 너무 마음이 상해서 자녀 좀 상담해 달라고 갔더니 고3 여자애였는데 얼굴이 벌써 막 엄청나게 분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둘이서 방에서 얘기하다가 뭐 얘기도 안 하더라고.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물었어요. 왜 그렇게 마음이 상했니? 그러자 얘가 정말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찬 얼굴로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 고3이었는데 우리 아빠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저를 골프채로 때렸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아이는 그거밖에 기억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내 아빠가 나를 골프채로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여러 가지 아마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그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빠는 나를 골프채로, 자기는 지방대학을 빨리 가야겠대. 공부 안 하는데 왜 지방을 왜 가려고 그래? 그래야지 아빠에게 떨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자기가 힘을 길러야 된대요. 힘을 길러서 아버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표현은 훨씬 더 심했어요. 이럴 때 회복되려면 그 아버지가 이제 딸하고 정직하게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제가 아버지를 보니까 말하면 안 되겠다가 말하면 네가 제대로 못 맞았구나 이렇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20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이 아버지는 A 코스로만 자란 사람입니다. A 코스로만, 엘리트로만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이 딸은 아버지에게는 상처이고 아픔일지 모르죠. 부끄러움이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딸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만 있었더라면
그 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그때 아버지는 그 딸에게 사울왕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 얘기 모릅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가 그 일이 기억되고 있고 그 동료도 기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시작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셨으니 그분이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주님 많이 묵상하고 열심히 살고 되는가 안 되는가 걱정하지 말고 주 앞에 옳은 일인가, 옳은 일이면 열심히 살고 옳지 않은 일이면 거부하고 그렇게 살면 주께서 주의 날에 다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성품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단순히 좋은 성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는 것이죠. 너무 높아질 것도 없고 너무 낮아질 것도 없습니다.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는 자, 어리석은 자요. 마치 지옥 끝에 자기가 서 있는 것처럼 낙심하는 것도 똑같은 영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 예수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온유를 얘기했습니다. 온유.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볼 수만 있다면 소리 다지지 말고 힘 다 쓰지 말고.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쓸 힘이 있어야죠.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할 말이 많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토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입을 다물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입을 콕 다물고 기도도 안 하다가 어딘가는 토합니다. 들어가 있는 건 다 나와요.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은 연약한 자 앞에서 나한테 힘 못 쓸 때 막 도와줘. 다 되돌아옵니다. 저주하는 것 같은데 저주가 아니고 주의 은총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